오늘 요한복음 강의 8번째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좀 읽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성경을 앞당겨서 좀 읽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내일 다음 주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으니까 그거 조금씩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복해서 읽고 그러신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도 그 미리미리 프리뷰도 하고 리뷰도 하고 그러잖아요. 프리뷰하고 리뷰해도 A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 브레인은요 요만해요. 요만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성경을 좀 잘 읽으셔서 읽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눠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좀 긴데 여지까지는 저는 그랬잖아요. 제가 아무리 1시간을 떠들어도 하나님 말씀 요거 몇 절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읽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냥 읽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나 수동적으로 앉아만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물론 제가 매번 그러진 않겠지만 짧게 선택할 때 읽고 지금같이 길면은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경을 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장 35절서부터 51절까지 타이프를 쳤더니 한 페이지가 그득 찼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두 측면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게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은혜로 받는 겁니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by grace, 은혜에 의해서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그게 뭐죠?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또 그런데 믿음을 통해야만 한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냥 by라는 전치사, through라는 전치사 딸랑 2개 붙여놨어요. 그 이해도 안 되는 그 두 개의 관념적인 단어 앞에 그거 붙여놓고 우리더러 이해를 하라라는 거예요. 신약이 이와 같이 어려워요. 구약은 그냥 쭉 이야기들이니까 한 2-3페이지 가는 동안에 메시지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약은 쉬운데 신약은 문장 하나에 단어 하나에 이렇게 까다로운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작은 자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전해드려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구나는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은혜에 의해서만이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믿음을 보인 자에게만 한정이 돼서 믿음을 통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학문적으로 그렇죠? 정리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머리가 이해하는 거 말고 내 삶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리고 그냥 뜬금없이 계속 수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은혜를 쏙 빼고 나서 구약서부터 신약 내내 많이 말씀하신 것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래요. 갈라디아서도 이신칭의 거기에 은혜 빠지고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면 산다는 거잖아요. 산다는 건 목숨이 아니라 생명. 그렇죠. 짐승에게도 있는 목숨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있는 영혼이 있는 존재에게만 있는 생명이 살려진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은혜가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도대체 이 구원의 두 측면에 대해서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져요.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되져서 그냥 뭐 넘어가죠. 넘어가면 내가 얻었다고 하는 구원이 도대체 뭔가가 사실 불분명하게 돼요. 내가 구원을 정말 얻은 걸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을 정말 받은 것일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생각해 보면. 근데 어느 날도 생각이 안 들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그리고 권사 맡고, 장로 맡고, 그냥 내가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아무도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거죠.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면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두 측면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사실 하지도 않고 살아가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구 움직이는 것에 여러분이 무엇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못 줍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죠. 태양이 빛을 발하고 열을 내는 거 여러분들이 아무런 힘을 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에. 그리고 똑같은 온도로 계속 불타게 만들도록 온도가 식지 않고 불타게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아요. 꽃이 피고 지게 하는 거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나고 죽는 거 아무것도 못해요.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죠.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자력갱생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기독교 컨셉으로 말을 하면 그냥 사회에서 악한 짓 저지르다가 조금 도덕적으로 좋은 인간으로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자를 붙였으니 자력갱생의 정말 본뜻이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력갱생이 불가능하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저주도 사탄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저주도 신이 내리시죠. 하나님이. 저주도. 지옥 형벌은 그러니까 사탄이 아니라 신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봐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를 돌아봐도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죠. 하나님은 이렇게 지으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거기에 자신의 질서를 부어 넣어 주셨죠. 이 질서가 의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짜도 아니고 잘못된 질서대로 그 우주에 집어넣어 놓지 않았어요. 바른 질서. 그렇죠. 그 질서대로만 움직이면 그 자연은요,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하고 충만하게 운행이 되지도록 그렇게 그런 질서를 부어 놓으셨다는 거죠. 인간들이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코로 푸뉴마 루하를 집어넣으셨어요. 바람이라고 말한 자신의 영을 집어넣으셔서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됐냐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있는 God's images and likenes스가 있는 존재가 됐어요. 사람이 그래서 다른 어떠한 창조물하고 다르죠. 피조물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선하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원죄 안 믿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는요. 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사람은 사실 창세기 1장 말미에 보면 남자 여자가 창조가 되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2장에 보면 시간이 사실은 그 앞선 시간이 2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남자가 창조가 되고 여자가 나중에 남자의 하나님 옆을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기록이 있죠. 갈비뼈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옆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1장은 남자 여자가 다 만들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2장에는 남자가 먼저 기록되고 창조가 되고 여자가 나중에 창조된, 그러니까 1장 말미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2장에 가서 보면 It is not good for man to be alone. 독초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건 안 좋다는 거죠. 혼자 있는 건 안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같으려면 사람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계에서도 요즘에 아담과 스티브 결혼하는 걸 합법적으로 막 해주는 데가 있죠. 그렇죠. 아주 웃기는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혼 불가하신 거죠.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하고 절대적으로 연약한 그릇이니 아껴줘야 하고, 그러니 내가 이 말한 것을 절대적으로 복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부는 뭐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의 모습. 그래서 갈라설 수 없고 갈라설 수 없다고 그리스도가 천명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가 좋다는 거죠. 하늘 뜻을 담은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부부간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전에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 같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독초하는 사람들은 보기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도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 보기가 좋지 않은 거죠. 세퍼레이트해서 사는 사람은 안 좋은 거고 이혼해서 사는 사람은 안 좋은 거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에도 비기독교인과 동일하게 비슷한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연약해서 그래요. 연약해서 죄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혼자 책임이 아니라 쌍방 책임이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탄이 사람보다 강해서 그래요. 사탄이 여러 가지 정말 불의하고 탐욕, 악독, 그다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딱 가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배우자가 다 범죄자로 만들고 둘 다 범죄자가 되니까 상대방 쳐다봤을 때 그 범죄가 끔찍기도 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건요 여러분들이 해결 못해요.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 연합이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부부가 깨지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돼요. 내 노력으로 될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도 닦아서 아이고 우리 마누라 내가 정말 지금부터 이뻐해야지 한다고 이뻐집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앞에다가 가로 열고 쳐놓고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남편만 존중해라 그렇지 않고 그냥 떡그머니 남편 딱 갖다 놓고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그 위에다 붙여놓은 말이 뭐죠? 너의 그와 같은 행실로 그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해놨다는 거죠. 남자는요 세상 정복하는 건 남자지만 그 남자 정복하는 건 여자라는 거죠. 여자 치마복에 쌓이면 정신 못 차리는 게 남자라는 걸 제가 남자라서 압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전적으로 여자에 의해서 구원받아요. 남자는 스스로 정말 보면 별 거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보혜사, 헬퍼, 돕는 사람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가 스스로 뭐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세상에서 지식 쌓고요 권력 얻는 건 남자들이 잘하는데 스스로 지약가림 못하는 게 남자라는 거죠. 그래서 붙여준 게 여자예요. 헬퍼로. 헬퍼가 the helper, Holy Spirit, 보혜사잖아요. 아내에게 붙여준 이름이 보혜사란 말이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살으라고 하는 건데 그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사탄보다 세상보다 약해서 그걸 지켜나가지 못해요. 그 릴레이션십을. 그래서 가정 하나 지키는 거가 요즘에 거의 이렇게 힘들게 되어졌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나 하나 지키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도 내가 못 지켜요. 내가 나를 못 지키는데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지키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어떻게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의지를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 환도뼈를 쳐서라도 내가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안 그래요. 나는 뻐젓이 잘났다 하는 거죠. 그러면 it is not good for man to be alone. 여기서 man은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사람이다. 사람은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 안 되는 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졌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 신적 연합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면 나는 아무리 백날 기도해도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귀 막고 코 막고 안 들으신다는 거죠. 울며 불며 해봐요. 들으시나. 항상 순서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리고 재단에 가서 재물을 드렸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재물 드리는 거 지금 하지 말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너의 재물, 너의 경배 필요 없다. 네 문제 해결하고 와. 내가 뭐가 부족한데. 그리고 가서 원망 들을 만한 일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이 부분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그 관계가 깨졌느냐? 그럼 가서 그 문제 해결하고 예배 드리러 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보기 좋은 거야. 그러지 않으면 보기 안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와 같이 존재인데 우리가 이와 같이 보기가 하나님 눈에 보기가 좋았던 존재인데 그 삶을 못 살아요? 왜요? 우리 탓이죠. 하나님 통치를 거부한 게 원인이에요. 제일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했죠. 에베소 교회 무너지는 단계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의 5 교회 시대 모든 교회를 말하는 5 교회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작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냥 잃어버려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태만 해도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회인데 그런 상태만 해도 하나님이 신실하다 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잠깐 잃어버린 데에 뭐가 들어가죠? 은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세상 무력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 발락의 방에 있었던 은과 금이 들어가죠. 사랑 대신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살아야 하는 거냐 하면 남편과 아내를 포함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살게 만든단 말이죠.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나도 사랑 못하고 이웃도 사랑 못하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사랑하게 되죠? 재물 사랑하게 되는 게 2번째 단계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엔 이세벨을 내 침대로 끌어들여서 불륜을 저지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음란하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덜터리해서 음란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다른 걸 사랑해서 음란하다고 말을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판명을 듣지만 옆에 흰 옷 입은 형제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그게 참 다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죠? 파괴돼도 그렇게 파괴가 될 수 없는데 불의하고 악독하고 탐욕에 쩔어 사는 그 온갖 세상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다 저지르고 살아서 이제 그리스도가 입에서 내쳐버리는 상태까지 처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되는데 나는 무능력해요. 내가 맞서서 사탄하고 싸울 수 있냐 하면 못 싸워요. 그래서 대적기도 웃기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승리를 선포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 승리에 나는 동참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만 하는 거예요. 승리의 대열에 나는 함께 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승리에 나는 같이 걸어가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못 지키고 가정도 못 지키고 교회도 못 지켜요. 우리는 사실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만한 불순종을 졌는데, 불순종을 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게 되죠?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말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나는 이제 당신의 간섭이 필요 없어. 나는 우리 왕국을 짓고 살랍니다. 이래 버리는 거죠. 그 왕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국이 얼마나 악랄한 세계인가를 사무엘을 통해서 적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해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8장에 미리 다 해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거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전부 다 용사들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 그렇죠. 용사들이 돼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용사들이 돼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용사로 남을 짓밟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짓밟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못 이겨요. 난 승리를 못 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주여 내 환도뼈를 쳐주소서. 내 안에 있는 악을 끄집어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도무지 살아내갈 방도가 없나이다. 이걸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가면 쓰고 살잖아요. 가면 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혼을 100번도 더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아무리 목사라도 이혼을 100번도 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1000번도 더 생각하겠죠. 야, 더 끔찍한 경우는 TV를 통해서 보니까 애엄마가 아기를 낳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애를 계단으로 던져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만 방심하면 사탄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나를 괴물로 만들어버려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프카의 소설처럼 벌레가 돼버려서 자고 나니까 꿈이지만 사실은 그게 실제라니까요. 나는 벌레처럼 살아간다니까요. 끔찍하잖아. 일어나 보니까 버둥거리는 벌레. 그렇죠.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런 경고를 한두 번 해놓으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 잔 예수님이 툭 쳐버리면 돼요. 툭 쳐버리면.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인간들에게 마지막까지 가르치고 가시는 거죠. 주님의 뜻이었든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5장 가서도 아버지가 하는 일 내가 다 봤으므로 그래서 난 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아무것도 못해요? 전지전능하신 신이신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래야 내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꼭 뭐를 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야고보서는 내 믿음을 내 앞에서 증명해라. 뭐 이런 말씀을 왜 하셨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행해라. 이런 말씀을 왜 하셨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구를 움직이는 거 이런 건 우리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꽃을 심을 수는 있어요. 씨앗을 뿌릴 수는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홈디포 가서 비료 좀 사가지고 뿌릴 수는 있어요. 그 정도 일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씨가 자라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되는 거는 그 소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품만 파는 거죠. 조금 품만. 근데 그 품 파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품 파는 일은. 그렇죠? 그리고 자,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만 눈을 감아주세요. 잠시만. 그리고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을 뜨셨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냐 하면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눈을 감으실 생각이 조금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감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와 같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목사로 있으니까 목사가 단에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니까 그렇게 눈을 감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에게 있는 거 말고 저는 그냥 종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행함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행함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다 하시고 구약시대도 아니고 다 하시고 우리 손에 쥐어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인가 저는 무슨 비결, 응답받는 비결, 이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도 그런 무슨 법 이런 거 안 말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무슨 법, 비결. 제가 비결 가르쳐를 드린다고 하면서 복 받는 비결이죠. 뭐냐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거. 이게 복 받는 비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들을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황 목사는 맨날 말을 해도 좀 구체적으로 똑똑 떨어지는 얘기를 안 할까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돼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파셔야 되는 거죠. 자, 내가 뭐를 들을 수 있을까? 성경을 펴자. 그래서 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니까, 들어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절대선이신 그분 말씀을 내가 뭘 들을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걸 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이거 안 하고 기도만 하잖아요? 그럼 잠언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증하다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제외된 상태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전부 세속적인 것이 돼서 그래요. 전부 무력을 담은 기도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하다 하셨어요. 기도가 영의 양식이 아니에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난 들어야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대로 들어야지. 내가 그걸 할 수 있지. 그것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펴야 돼요. 매일같이. 그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살기가 얼마나 퍽퍽한데요. 저는 말씀드릴 수 있다니까요. 밤낮 먹고 노는 룸펜 목사들은 그 말 들으면 가증스러운 건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저는 매일 열잖아요. Every morning 열고 있거든요. 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다니까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건 제가 분명히 제 개인적인 간증은 보편화를 제가 거의 안 시키잖아요. 개인적인 경험을 누구나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화 안 시키는데 이건 제가 보편화를 시킬 수 있어요. 하시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일이 일단 읽는 것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아져요, 진짜. 그래서 또 하고 싶어져요. 자꾸 하고 싶어지고 아침에 그 일을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눈 떠서 그 일부터 하게 돼요. 그렇게 돼요. 우리 살면서 그렇지 않아도 세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속적인 습관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요 정도 한 가지는 뭐 습관의 거룩함 이런 거 붙이기는 좀 그렇죠. 그래도 억지로 한번 붙여보시자고요. 왜냐하면 일요일에도 홀리데이 붙이니까 그 앞에 홀리라는 말을 붙이니까 날에 뭐 홀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듯이 그냥 붙여보시자고요. 거룩한 습관. 그래서 거룩한 습관 하나쯤은 들여야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가 기본적인 건 대줘야 한다니까요. 뭐예요? 이거 안 읽잖아요. 우리가 정말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안 읽잖아요. 이거. 한국 기독교인들, 미국 기독교인들 성경 안 읽잖아요. 안 읽고 자신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목사 설교, 저는 설교도 못하고 버벅거리지만 정말 달병가 설교를 백날 첫날 듣는다고 해보세요. 이거 본인이 펴지 않는 한 그거 거의 도루묵이에요. 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맨날 답변을 드리면 뭐예요? 제가 답을 드리면 내가 궁금해서 이 말씀이 내 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 말씀을 펴야죠.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래요. 제가 시편 137편을 쭉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기초까지 회개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탄식하며 부른 노래예요. 탄식하며. 그런데 바벨론이 뭘 상징한다고요? 이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어떨 때는 사탄을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세상 뭐 마찬가지죠. 예수가 예수 나라인 거랑 동일한 거죠. 이 바벨론에 우린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어서 이와 같이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뭐라고 비꼬아요? 자 노래 한번 불러봐. 그것도 뭐 노래 부르라고 그래요? 유행가 부르라는 게 아니라 니들이 맨날 부르던 찬송가 불러봐 지금 이러는 거죠. 시온의 노래 불러봐 이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말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금 현재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불러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못 부른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와서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내 삶이 참담한데 주님을 어떻게 찬송하며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찬송하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이와 같은 형국이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못 펴게 만드는 간기한 그 못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경을 펴지 못하게 사탄이 하는데 그 꼭두각시 노름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누구냐 하면 옛날에 그 중세 암흑 시대에는 그 신부들이 성경을 라틴어로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이 피플이라고 하는 거 그냥 자리나 뜨뜻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멸시하면서 부른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그냥 함부로 대하면서 한 게 뭐냐 하면 못 알아듣는 말로 읽어버려요. 그리고 지 맘대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진리가 돼요. 이들에게 성경을 아예 열어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있어서 우리 니나 한평생 캐톨릭으로 살았잖아요. 멕시코에서. 근데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 안 갖고 다닌대요. 자기 교회 다닐 때. 그게 캐톨릭이에요. 그렇죠? 그게 캐톨릭이 성경 안 갖고 다녀요. 그리고 성경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 지금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그러면서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잘못됐어. 개혁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라 그러죠?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성경 말씀 끄집어다가 여러분들 자 이런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듣고 보고 배워야죠 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줘요. 들으면 기가 막히죠. 성경을 여러분들 스스로 읽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줘요. 지금 목사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가서 듣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이제 비판 능력이 다 상실이 돼서 저게 정말 무슨 말인지 옛날 중세시대의 신부가 말하는 것처럼 이거 갖고 막 난도질을 쳐대는 건지 아닌지도 분별도 못해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 30년 했는데 성경을 몰라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스겔서가 10장이 넘는지 10장이 적은지도 몰라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장수인데 그냥 10장으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도 몰라요. 35년 신앙생활 한 사람도. 그렇죠? 몰라요. 전혀 몰라요. 아니 내용이 어찌 됐느냐 이런 거 말고 몰라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서 그 형편없는 말씀을 드릴게요. 신천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룹이 캐룹 아니면 복수로 캐루빔. 근데 그룹이라고 했다고 영어의 그룹이라고 막 가르치는 게 신천지예요. 천사들을 말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넘어간 줄 아세요? 그런 거는 아예 그 사람들은 그룹이라고 말하면서 다뤄보기라도 했어요. 다뤄보기라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 다뤄요. 말도 안 전해줘요. 말도 안 전해주고 지금 뭐라면 따뜻한 거 있잖아요. 동기부여자들 대주고 그 다음에 성취자들 모멘텀 주고 모빌라이저들 있잖아요. 목사들이 잘 조직 이끌고 기획하고 가슴에 따뜻해서 어떤 소망 같은 거 생기게 하고 그래서 진취적으로 미래를 향하며 살게 만들고 신앙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 안 읽게 만들어요. 누가? 목사가.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도저히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듣고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상황은 허락하지 않아요. 결코 상황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 오픈 투 클로즈로 6days 일하고 연세가 저렇게 되셨는데 중노동이란 말이죠. 그러면 댁에 돌아가서 샤워하시면 주무셔야 돼요. 얼마나 피곤해요. 제가 더 젊은데 저도 집에 들어가면 퍽퍽 떨어지는데 에어컨도 막 설치를 안 해줘가지고 이 텍사스 이세 보세요. 이거 그 안에서 막 뜨거운 김 나오는데 그 프론트에는 보통 세탁소에서도 저기 에어컨인데 여기는 에어컨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12시간 하고 나면 집에 가면 지쳐요. 1초도 앉을 시간이 없어. 집에 가면 지쳐서 밥 먹고 씻고 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집사님 당연하죠. 이런 상황을 하나님 모르시겠느냐라는 거죠. 모르시겠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직업 바꾸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지. 상황을 바꾸도록. 아니에요. 내가 빠지면 그러면 발전소에서 내가 일하면 직업 바꾸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가운데 신앙을 보이셔야 한다는 거죠. 집사님. 그렇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로도 내가 가장 적정한 시간을 요만큼씩 빼서 무조건 읽어나가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죽어요. 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리고 싶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무지 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도. 포로로 끌려가니까 어찌 이방에 있어서 여호와 노래를 부를 거 못 불러요. 못 부르게 만든다니까요.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뇌 다 빼버리게 만들고 가슴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찾게 만들고 말씀 그립지 않게 만들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교회가 그렇게 만들고 목사가 그렇게 만들고 교사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시편 보면 나중에는 이 멸망할 바벨로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멸망할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하고 딱 선언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모르고 들었던 빌보드 차트 1위 했던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벨론 그거를 어제 몇 번을 반복해서 들었는데 그게 이 내용이에요. By the rivers of Babylon 했던 그 노래가 이거예요.
나는 여기 앉아 있는데 찢어지는구나, 가슴이. 그렇죠. 그 가사가 그래요. 가사가 그런데 be acceptable in thy sight. 하나님의 눈에 받아들여지도록 해라.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쁨의 찬송 가사가 거기에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있지만 포로로 앉아있지만 지금 시편처럼 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있지만 우리가 상황이 그렇게 처해져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탄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의 승리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이 활자가 살아 운동력이 있으려면 여러분들 삶에서 이걸 여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죽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별 이유도 없이 남편이 미운 거죠. 별 이유도 없이 아내가 미운 거죠. 별 이유도 없이 자식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별 이유도 없이 이웃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주는 거 없이 그 미운 원수를 사랑해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철저하게 완전하게 타자로 산 그가 나처럼 그렇게 타자로 살아라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사는 것을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삶이 가능해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해 이렇게 하셨겠어요? 불가능한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 불가능한데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불가능하다 그러고 살아요. 내가 어떻게 저 꼴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해? 라고 하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걸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요한의 두 제자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서는 침례 요한 얘기예요. 그 이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써놓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미리 다 깔아놓고 미리 다 얘기해놓고 그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오늘 기사예요. 자 이제 마음만 열면 돼. 그와 같은 존재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잖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하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걸 다 못 전할 것 같으네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5절서부터 37절까지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요한의 제자 두 명의 이제 예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 앞에 말을 해놓고 이제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인데 요한의 제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요한은 회개 침례를 베풀었던 사람이라 회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복음을 듣지는 못했지만 요만큼 들은 거죠. 구원의 복음의 일부를 들은 제자들이 요한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았어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이제 말을 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침례 요한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 많이 알고 있어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했을 거고 기록은 이렇게 짧지만 충분한 설명들이 그 이전에 있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고 이거를 보셔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뚝딱뚝딱 한마디 했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드려야 하는 제물 어린 양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년에 또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죽음으로 죽으면 이제 한 번 그의 죽음으로 영원한 그 대속주물이 되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셨으니까 우리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지금 제물이 되시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 하늘 비밀의 말을 들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더라. 이 예수를 따르더라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전적 주권하고 다 두 개를 동시에 얘기하려고 했어요. 우리의 반응과. 그러니까 by grace하고 through faith에서 이 두 개를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through faith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사람이 어린 양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지까지 들어왔던 생명이고 빛이시고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셨네. 그런데 그가 이 땅에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네. 그 비밀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를 따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의 구체적인 행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셨다는 거죠. 그렇죠? 자,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세요. 내가 예수를 따랐는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졸랐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슈퍼맨으로 오셨냐? 산타클로스로 오셨냐? 아니면 600만 불 사나이로 오셨냐? 원더우먼으로 오셨냐? 장충찬이냐? 홍길동이냐? 그렇죠? 과연 그러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어린 양.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의미가 되어줘야 되는 거지 그 외의 것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못 들은 거고 속은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따르거늘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걸. 그 따름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거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여러분들이 펴시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몸이 부서져도요 펴시기 바랍니다. 모닝 퍼슨이신 분은 아침형 인간이신 분들은 아침에 펴시고 저녁형 인간이신 분들은 저녁에 펴시고 매일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특별히 자녀가 어리신 분들 펴시고 자녀가 이제 커서 건방지게도 부모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또 더더욱 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자식들이 부모 존경하지 않는 세대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 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메일 같은 거 쓸 때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황 목사 올림 이렇게 쓰는데 우리 저 말고도 주 안에서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잖아요. 이 주 안에서란 말이 뭐냐 하면 그냥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주 안에서 내가 설명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라고 했었을 때 저 사람 세탁소 직원이야. 는 내가 아니에요. 저 사람 뭐야? 세 딸아이 아빠래. 이거 말고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말해놨단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말해놨어요. 그걸 설명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굴까? 주 안에서 있는 나라고 하는데 그 주 안에서 있는 나 누굴까? 주 바깥에 있는 나는 알아요. 그렇죠? 저도 쉽게 알아요. 세탁소 직원, 세 아이 아빠, 한 여자의 남편. 이름은 뭐뭐뭐? 저 남자의 아내 부인 이름은 뭐뭐래. 뭐뭐뭐뭐. 이건 간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명함 같은데 기독교 목사들도 쭉 다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 전부 주 밖의 것들이죠. 주 밖의 거. 무슨 회장 이거 다 주 바깥 거. 근데 주 안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Who am I? What am I? 이 두 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 정체성과 역할.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살고 내 새끼들한테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이웃들에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그 비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이야기지만 내가 물을 심고 심고 물 뿌리는 일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다시 강조해서 성경을 펴야 합니다.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오늘부터라도 당장에 실천에 옮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복을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